그 목회 상담학 유튜브 영상 비대면 수업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님들 잘 계셨죠? 오늘 강의의 그 제목은요, 그 목회 상담학 성경적 상담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원로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할 때 그 삼각도표, 삼각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상담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는 목회자라고 표현하죠. 목회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가진 자, 자, 이걸 내담자라고 말합니다. 내담자. 또 성도.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죠. 자, 우리는 이것을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 다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죠. 도우심. 자, 그럴 때 우리는 요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믿음의 장. 그래서 이 상담자, 목회자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 또는 성도를 믿음의 장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회자, 상담 목회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장. 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담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학적 문제요. 또 신앙의 문제죠. 신앙적 문제들이고, 믿음의 장은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 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장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환원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신학적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믿고 있어야 되죠.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내담자를 믿음의 장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은 상담적 모델에 대해서 교재 58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의 상담적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상담적 모델. 자, 보통 우리가 기독교 상담,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 그 다음에 일반 상담, 이렇게 세 가지로 상담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상담과 성경적 상담은 성경적 모델을 통해서 상담이 어떤 유형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상담 모델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교재 58페이지에 보면요, 58페이지 우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목회 상담은 바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 미니스트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목회 상담의 모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욥기의 사건을 상담의 모델로 분석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골라 분석하여 오늘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목회 상담의 기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욥기에 나타난 성담 모델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59장에 보면 5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59페이지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칠 때 자녀 10남매 동방박사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서 그가 소유했던 엄청난 재물들을 하루 동안에 모조리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고 말았다. 두 번째, 사탄이 욥을 쳤을 때 욥은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으로 가득하여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저고를 가져다가 몸을 긁는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제 욥에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아내마저도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처참하게 앉아있는 욥에게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반 사람 소발 등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담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욥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상담이 실패한 후에 젊은 청년 엘리후가 욥에게 와서 합당한 상담을 해줍니다. 엘리후와 상담하는 동안에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서 새 생명을 받고 감격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두 종류의 상담이 나오죠. 두 종류의 상담이 나오는데 하나는 실패한 상담, 두 번째는 성공한 상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실패한 상담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장이 실패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믿음의 장이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성공적. 그래서 여기 누구냐면 찾아온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엘리바스와 수아와 빌닷 이 세 사람은 잘못된 상담을 통해 실패했고 엘리후는 성공적인 상담을 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실패한 상담의 예를 한번 들어보잖아요. 실패한 상담. 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실패한 상담에 보면 거기에 세 사람 친구가 나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 등 세 사람은 욥에 거처와는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나 욥의 처참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온다 그랬어요. 찾아왔어요. 자, 첫 번째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믿음의 장을 보면은 믿음의 장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진 욥에게 지금 찾아왔죠. 이렇게 찾아왔어요. 사역을 하는 거죠. 찾아왔다. 자, 찾아와서 자, 욥에 가까이 왔을 때 욥의 모습이 너무 험악하게 변하여 욥인 줄 알지 어렵게 되었으므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을 날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재 59페이지에. 그리고 6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있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이 너무 극심함을 보고 7일간 욥과 함께 앉았으나 욥의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은 상담자로서의 인격을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예?
그들은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올 만큼 열심과 정열이 있었다. 욥을 보고 심히 충격을 받을 만큼 욥을 아끼고 있었다. 욥과 함께 7일간 앉아 침묵할 만큼 민감성과 사랑과 헌신적인 자세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믿음의 장 여기 보면은 열정,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헌신하는 모습 같은 게 보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 그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기술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 실패하는 상담들이 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이유가 나오죠? 첫째, 이유는 자기 입장에서 욥을 판단하는 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런 헌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첫째, 접근 방식의 오류예요. 접근 방식의 오류. 그럼 어떻게 접근했느냐? 자기 입장에서 욥을 판단하는 세 사람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자, 거기 보면 욥의 세 친구는 거기 나오죠? 우리 김정현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욥의 세 친구는 모두 훌륭한 인격적 자질과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듣고 제일 먼저 입을 연다. 그러나 그는 욥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욥의 절망함을 함께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욥의 말을 듣고 욥을 꾸짖는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며 내가 답답하여 하고 내가 놀라는구나.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기보다는 욥의 상대편에 서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대표적으로 나왔거든요. 엘리바스는 자기 입장에 서서 울면서 같이 공감을 했지만 결국 자기 입장에서 욥을 책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입장에서. 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거기 나오죠? 거기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결정적인 잘못은 욥을 상담하지 않고 자기의 연구한 말을 욥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입시키려 한 것이다. 그렇죠.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기의 이론과 확신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접근 방식의 오류에 있어서 여기 엘리바스가 첫째는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해석한다예요. 문제 해석. 그 다음에 주입하려고 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61페이지에 보면요. 그 엘리바스는 먼저 그렇게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바스는 먼저 대전제로 망한 자, 고통받는 자,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자는 모두가 악을 심고 독을 뿌린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욥의 모든 고난도 욥이 악을 심고 독을 뿌린 결과라고 암시한다. 그러므로 이제 욥의 운명은 부르짖어 보아도 응답할 자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한 가지 길이 있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부르짖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그 엘리바스의 신앙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죠. 욥을 판단한다 이거야. 그럼 엘리바스의 신앙으로 욥을 판단하는 엘리바스의 신앙,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지금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디에 지금 막혀 있죠? 환원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문제는 필경 죄를 엄청나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너를 때를 따라
지금 징계를 때리고 계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환원주의적인 입장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환원주의적 입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접근 방식의 오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처방을 내렸느냐? 그 처방이 나와요, 그 밑에. 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렇죠? 처방이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욥을 용서하고 재앙에서 건지시며 평온과 복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죠. 여기서 처방이 나오죠. 엘리바스의 처방. 접근 방식 처방이 나오죠? 처방이 나와요. 자, 이 처방은 내린 건데 상담을 하면 처방을 내게 되는데 이 처방은 뭐죠? 결국 칠판? 칠판 지우란 말이지? 응. 자. 칠판 지우. 자, 엘리바스의 처방이 나오는데 상담 결과 처방이 나오는데 그 처방은 바로 뭐냐면은 욥에게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처방을 내렸지만 이 처방은 저는 빗나간 처방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거기 그 내용 한번 엘리바스의 논리는 이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엘리바스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 욥의 재앙은 욥이 악을 행한 결과이다.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전의 복을 다시 주리라.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한 엘리바스식의 이해와 해석이 결국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욥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거,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올바라야 합니다. 결국 고난과 문제의 최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문제를 통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환원주의적인 잘못된 신학으로 해석을 하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62페이지에 보면요. 엘리바스의 상담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 쭉 하나, 둘, 셋, 넷 거기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엘리바스는 욥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떠함을 욥과 함께 느끼지 못했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엘리바스는 자기의 논리의 확신의 바탕 위에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 세 번째, 엘리바스는 욥의 대변자이지 엘리바스는 율법의 대변자이지 욥의 대변자는 아니다. 율법의 잣대로서 그를 정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바스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마다 독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일률적으로 판단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모두 다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가 문제를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은 그 페이지 6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은 그 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실 욥은 거기 나오죠. 그 부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전도사님. 62페이지 악을 씹는 자가 사실 욥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예. 악을 씹는 자가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악에서 떠난 자였다. 예. 욥의 고난은 사단에게서 왔다. 예.
예.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특수한 사정을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악을 돌이키라고 요구한다. 예. 그러므로 엘리바스와 욥은 서로 접촉점을 잃은 채 평행선을 달리며 대화하고 있을 뿐이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 문제를 가진 욥의 무슨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그렇죠? 이 특수한 상황을 함께 발견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이 목회적 상담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수한 상황을. 근데 이 특수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했고 처방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을 캐치해내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담에 실패한 이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담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결국 신학과 신앙의 문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첫째는 접근 방식의 문제와 두 번째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상담자가. 그렇죠? 자, 그래서 63페이지에 보면은 실패한 상담자 엘리바스의 빌답과 소발, 상담의 방법에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바로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총체적 믿음이라고 그랬죠? 총체적 믿음. 지난번 시간에 했죠. 총체적 믿음, 홀리스틱, 그죠? 총체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총체적 믿음인데 하나님은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문제를 가진 자를 들으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보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개입하신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창조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치유하신다. 치유. 몸을 치유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정신과 마음을 돌보신다. 세 번째, 사회를 돌보신다. 네 번째, 자연을 돌보신다. 다섯 번째, 영혼을 돌보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63페이지에 보면은 63페이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하나님은, 그렇죠?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김정현 선생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하나님은 단순히 권성징악의 하나님에 불과하다. 예. 하나님은 물론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시지만 권성징악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예. 우리의 논리나 지혜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예.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새 친구는 우리의 하나님을 권성징악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예.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네.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무시하고 있다. 예.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도덕 질서와 자연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상담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와 사랑과 권능을 욥에게 소개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렇죠. 그 밑에 읽어보세요. 그 밑에도. 목회 상담은 단순히 상담 기술을 연마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예.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교역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교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상담하고자 하는 자는 상담 기술 연마로서는 부족하고
신학의 지식을 충분히 배워 성경적인 기초와 신학적인 이해와 교회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상담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죠. 오늘 상담의 기술이 뛰어난 교육자들이 오히려 신학 지식의 결핍으로 엘리파스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담을 좋은 상담자가 되려면 좋은 상담이 되려면 신학 플러스 신앙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의 기술도 함께 배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이렇게 잡혀 있어야 좋은 상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과 신앙은 있는데 상담 기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상담 기술은 있는데 신학과 신앙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온전한 상담의 목표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균형이 잡혀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상담의 기술도 부족하고 신학과 신앙도 좋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좋은 상담을 보겠어요. 좋은 상담은 엘리후의 상담이죠. 엘리후. 자, 좋은 상담. 엘리후. 엘리후의 상담이에요. 자,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나 합당한 상담 기술을 가지고 요백에 접근했다. 엘리후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오늘 상담의 모델을 제시한다. 첫째, 말하기 전에 경청하는 엘리후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엘리후가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말과 대전적으로 이제 문제 있는데 이 엘리후도 결국 찾아왔죠. 그렇죠? 자, 우리 삼각도표 보면은 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지금 엘리후가 있습니다. 엘리후, 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보냈죠. 엘리후가 욥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1, 2. 자, 찾아갔습니다. 그 첫째는 찾아서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후는 경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청. 그렇죠? 경청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 믿음의 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장을. 첫째는 만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했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경청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엘리후는 그렇죠. 내 귀를 기울였다. 그 부분 나오죠? 전도사님.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사님. 엘리후는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하고 거듭하여 욥과 그 친구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설교와 달리 고난당한 사람들을 먼저 듣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네. 그러므로 상담은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말하기 전에 들으려고 애쓴다. 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가 들려오는 것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러한 경청은 내담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애쓰는 마음과 그 감정과 아픔을 함께 듣는 것이다. 네. 특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크게 강조하므로 예. 입을 열고 말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으나 예. 귀를 열고 듣는 훈련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상담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다무는 연습과 귀를 열고 경청하는 훈련을 쌓아야 예. 많은 상담을 할 수 있을 그렇지. 것이다. 그렇죠. 이제 대화는 보통 이제 언어로 하게 되는데 그 언어로 대화할 때 그 언어 속에 있는 마음,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이것을 함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건성으로 그냥 듣는 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경청이 이루어지질 않죠. 근데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그 욥에 있는 마음을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그거를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되는 게가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empathy. 공감이라는 거예요. 네? 자, 보통 공감을 이제 우리가 empathy라고 말하는데 공감하다. empathy. 공감.
욥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엘리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부분을 이 공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65페이지에 보면은 엘리후가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전사님. 엘리후가 엘리바스 등과 다른 점 가운데 또 하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자기의 확신과 논리와 주장에 근거하여 욥을 정죄한 반면에 예. 엘리후는 욥의 자리에 내려가서 욥의 아픔과 회의와 절망과 부르짖음을 듣고 공감하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고난당하는 자가 가지는 감정과 생각과 시각은 보통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 때문에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엘리후와 욥은 좀 더 친밀한 관계에서 상담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이미 마음과 감정을 경청하고 있었죠. 그의 눈을 은밀히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자리까지 자기가 내려가 준 거예요. 공감할 때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난 이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그렇겠군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정말 화가 났겠네요. 이러면서 그 사람 마음에 함께 동조해주는 그런 마음의 배려, 이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갑작스러운 위기와 고난을 맞는 사람들은 아무리 확신이 넘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중에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고통 가운데 던지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단 말이냐,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이처럼 무거운 고통의 짐을 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등의 항변과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욥도 지극히 고난 중에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종인 줄 아노라. 내가 의로운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등 거듭하여 자기는 죄가 없으며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욥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시리니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66페이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욥의 죄악에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마음의 심층에서 고통당하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인간의 양면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 항변했다고 그랬죠? 항변. 이 항변의 거의 90%는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이죠. 내면의 감정. 내면의 감정이죠. 이 내면의 감정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공감입니다. 이것이.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응?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는 그의 항변하는 거를 다 들어줘요. 얼마나 속상하면 저랬을까. 응?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그렇죠?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전사님. 엘리후는 이렇게 확신과 회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부르짖는 욥의 심층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그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고통과 회의를 듣고 있다. 예. 이것은 상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 상담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먼저 고통하는 내담자의 심층 깊이에 들어가서 공감하며 내담자의 아픔과 회의와 시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감정 덩어리를 만지고 함께 열어주고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공감이라는 거예요. 요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욥과 함께 대답을 찾은 엘리후 그랬죠? 요 네 번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제 도출이라고 그래요. 문제 도출. 문제를 이제 발견해내다 이거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 도출. 그래서 문제를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엘리후가 네 문제는 바로 이거야. 네 문제는 바로 이거야. 응? 네 문제는 바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너는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을 짓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면서 그가 인정하도록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욥의 고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다. 욥의 고통과 절망도 욥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어느 누구도 욥을 대신해서 욥의 고난과 고통을 절망을 짊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욥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다. 스스로의 문제에 대답을 찾고 스스로 그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힘과 길을 발견해야 한다. 상담자가 도움을 주고 위로할 수 있으나 결국 욥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일종의 상담의 기술이죠. 같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숙제한 부분을 이제 예를 들었어요. 거기서 좀 예를 들었는데 결국은 숙제는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상담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전사님. 상담도 마찬가지다. 상담자의 눈에 비친 내담자의 문제는 국민학교 2학년 딸의 산수 숙제처럼 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신해서 답을 찾고 내담자에게 지시한다면 내담자는 결국 자기를 상실하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답을 찾아줄 사람을 구하는 종속적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실패는 바로 욥을 대신해서 욥의 문제의 답을 찾아주고 그 답대로 실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후는 욥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시하지 않는다. 지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돕고 있다. 요 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있어서 문제를 같이 보고 맞아, 내가 그랬네요.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해줘야지 답을 미리 지시해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지시하지 않는 요런 상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그래요. 비지시적 상담. 비지시적 상담. 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에는 아까 우리가 상담을 볼 때 기독교 상담, 그 다음에 일반 심리 상담, 성경적 상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담의 기술에 있어서 상담의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시적 상담, 그 다음에 비지시적 상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는 지시하지 않고 그가 문제를 같이 보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로 이 말은, 그랬죠?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바로 이 말은 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욥은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이나 미래의 환상이나 소망의 근거에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그렇죠. 바로 지금 자기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됐어요. 거기까지 원은이. 자, 거기 보면은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욥의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 그렇죠? 과거를 들춰내는 문제, 그 다음에 미래의 환상, 그 다음에 소망의 근거에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러 갔더니 기도해보고 해결해 줄게. 기도해. 난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일주일만 기도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너를 위해서 직접 기도할게. 그러고서는 뭐 어떤 꿈을 봤다든지 응답을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미스테이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몇 페이지냐면 68페이지 보면은요. 그런 답이 있어요. 자, 욥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하고 절망하고 있다. 욥은 뼈를 쑤시는 육체의 고통,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는 영적인 갈망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실상이다. 엘리후는 욥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욥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그 자리에서 욥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욥은 지금 사방이 다 막혔죠. 육체마저도 막내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이런 고난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엘리후는 욥이 절망 가운데 있으나 그것은 욥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님을 보인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이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욥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캄캄한 방 가운데 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음을 함께 본다. 그러나 엘리후는 지금 욥의 눈을 열어 하나님은 아직도 거기 계시며 그분은 욥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생명의 빛을 다시 그에게 줄 수 있는 분임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후의 이러한 고백과 권면이 욥에게 마음에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함께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경청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서로 오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엘리후는 그의 옆에 서서 욥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바로 이것이 상담자의 일이다.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문제를 가진 자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를 풀 수 있게 옆에서 돕는 것이 상담자의 일이라고 본다. 엘리후는 바로 욥에게 상담자의 일을 잘 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함께 도출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읽으면서 찾아가면서 읽고 그가 인정해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문제 도출이죠. 다섯 번째 쭉 가가지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욥의 시가 하나님의 개입. 이제 상담이 이걸 개입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입이라고 뭐냐면 상담자의 개입입니다. 여기 상담자의 개입. 상담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결론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함께 봤기 때문에 결론을 내줄 수 있어요. 자, 욥의 시각을 조종하는 엘리후 그렇게 돼 있죠. 네 번째. 자,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목회 상담은 경청해주고 공감하며 내담자의 자리까지 내려가 내담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 문제를 당하기 전까지 넓고 바르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좁게 왜곡되게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바르게 그리고 넓게 생각하며 보던 의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친구들은 더욱 심하게 몰아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욥은 더 이상 예전에 바르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예. 욥은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를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불평하며 자기는 의롭지만 하나님의 행사는 불의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욥의 상황은 지금 안타까운데 욥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좁아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면서 항변하면서 지금 속이 상하면서 마음의 시각이 좁아졌어요. 그렇죠. 좁아진 시각까지 내려갔다가 그 좁아진 시각 자체를 이제 교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엘리후가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욥의 주장에 따르면 그게 나오죠? 거기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욥의 주장에 따르면 욥 자신은 조금도 잘못이나 죄악이나 거짓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잔혹하게 하시고 권력으로 핍박하시고 진흙 가운데 던져 티끌과 재갈이 만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요 공력의 하나님이요 죄 없는 인생을 괴롭히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욥의 주장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절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시야가 그려져 비정상적으로 좁게 그리고 구부러지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목회 상담자는 이런 생각을 공감하며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내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지만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는 엘리후에 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자, 70페이지에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밑에 엘리후는 욥의 시각을 그렇죠?
그 부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엘리후는 욥의 시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욥기 33장에서 37장까지의 거의 모두를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바른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바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목회 상담은 잘못된 시각들과 좁은 시야를 넓게 그리고 바르게 고쳐주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그의 좁아진 시각을 바르게 열어주려고 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시는 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원주의가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당한 이 욥에게 다가가서 당신 마음이 이렇게 속이 상해서 힘든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지금 찾아오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면의 말로서 그 시각을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처방이에요, 처방. 처방입니다, 처방. 자, 욥을 누구한테 세우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엘리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70페이지에. 자, 목회 상담이 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셔서 내담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상담은 설령 목사가 교회 사무실에서 상담한다고 해도 목회 상담이 아닙니다. 목회 상담의 출발점과 과정을 마치는 지점까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다. 내담자는 고통이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 그 사실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상담자는 항상 그 사실을 인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담자에게 그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며, 그렇죠? 목회 상담의 마지막은 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도록 돕는 일이다. 엘리후는 욥이 영의 눈을 열어 살아계시며 바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엘리후가 사역했던 그 일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찾아갈 때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해 주시는데 결국 누구냐면 이 처방의 문제는 누구냐면은 내담자를 누구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내담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상담을 볼 때 기독교 상담의 분류해서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 상담, 세 번째 일반 상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독교 상담과 성경적 상담은 반드시 상담의 결과가 처방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상담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해결을 받는 거고, 일반 상담은 상담자 스스로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총체적인 믿음 위해서 뭘 해준다고 그랬죠? 전도사님? 하나님은 치유를 하시고 정신과 마음을 돌보시고 사회를 돌보시고 자연을 돌보시고 영혼을 돌보신다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욥기 32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는 욥기 37장이 끝나면서 조용히 사라진다. 그렇죠? 조용히 사라져. 자기는 사라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으니까. 욥기 38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깨우쳐서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는 과정을 기록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후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욥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다. 욥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했을 때 조용히 사라진다. 목회사님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고통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며 그의 본래적인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너는 동방의 의인인데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물질, 재산, 자녀들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사탄이 고자질하면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은 네가 나를 거역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를 알고 믿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걸 허락했는데 네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네 아내까지 욕을 하고 도망갔으니 네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불쌍한 욥아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책망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말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응? 그러면서 네가 뭘 다 알려고 하느냐? 네가 악어의 힘을 아느냐? 말들의 뒷발의 힘을 아느냐? 타조가 달리는 그 힘을 네가 아느냐? 너는 다 모르지 않느냐? 네가 뭘 다 알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욥은 거기서 시각이 열리면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왜 이런 고난당했는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문제 해결을 봐야만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상담자가 잘 이끌어가는 그런 상담이 바로 목회 상담이고 성경적 상담이고 기독교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 상담은 뭐냐? 일반 상담은 그냥 위로, 격려, 평안, 마음의 문제만 얘기해줘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상담이라는 걸 할 때 상담의 한계와 상담의 중요성이 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자, 우리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볼 원우들에게 제가 과제를 2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상담에 실패한 2가지 이유를 서술해 보십시오.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인류의 바른 상담의 과정을 서술해 보십시오. 간략하게 짤막하게 서술해서 공동 카톡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